반갑습니다. 안성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7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잘못을 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은연중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을 우리 아이들의 방에 올라갈 때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애들 방에 제가 올라가면요, 얘가 정말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컴퓨터를 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딴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오락을 하거나 뭐 기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면 얘가 아무리 말로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더라도 그 아이의 눈빛과 그 아이의 몸짓이 제발 저리고 있어요. 뭔가 어색하고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면 저 눈치채죠. 얘가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있었구나. 반면에 정말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당당합니다. 흔들림도 없고요. 어색함도 없어요. 오히려 아빠한테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아빠! 공부하는데 왜 방해해요? 나가요! 자기가 요구할 거를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왜 그래요? 아이들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면서 정말로 그 거짓말을 한다는 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둑이 제발 저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내용과 정확히 연결되어져요.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이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3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가장 큰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요약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가장 큰 뜻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된 이후에는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자녀답지 않게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아요. 미워하는 삶, 정죄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요. 미움과 정죄와 심판은 예수님의 자녀의 삶입니까? 아니에요. 사단에 속한 삶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자녀는 미움과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21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게 없겠죠. 사랑의 삶을 산다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없겠죠. 도둑이 제발 저릴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 결과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저희 아이가 공부하고 있었다면 당당하게 아빠에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요구할 것들을 담대하게 요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담대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구하게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사랑 가운데 구하게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내 삶에 구현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저에게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나 공부하는데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하면 제가 안 사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데 제가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들어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분명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더욱더 정확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무조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사랑의 삶을 구현하는 것에 상관없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하고 어색하겠죠.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들은 응답되어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삶이 구현되어지게 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조금 더 집중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굉장히 오래 찍었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영상 늦게 올린 이유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좀 늦었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정말 흘려 들어가는 그런 영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에 남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유튜브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일 영상 예배 때 말씀드릴 테니까 주일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는요,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바이.